자, 오늘은 이제 신약개론 15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총 13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이제 다섯 번째까지 히브리서 배경, 기록 목적, 중심 메시지, 특징, 구조 순으로 다른 때와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주 66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으며,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며 실제적으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인인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제 유래하였는데, 사실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다면, 같은 저자가 기록한 히브리서는 같은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경우는 특별히 다른 서신에 비해서 저자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제 바울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학자들에게는 이 논란이 많지만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는 매우 단순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를 8권을 총 이 8권을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 서신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 편지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고, 그 제자를 밝혀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고아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또 불리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히브리서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 아니라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많은 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는 견해에서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는 이유는 이 서신의 스타일이 바울이나 야고보나 다른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과 다르다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바울이 아닌 근거로는, 만일 바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기록으로 드러내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조심스럽게 읽어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것을 그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저자는 이 편지를 익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바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놓고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 하는데,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근거는 히브리서 13장에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결말이 다른 바울 서신과 같은 문체로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 근거를 대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서를 맺을 때 쓰는 문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근거를 댑니다. 또한 바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바울의 서신들의 문체나 내용과는 상이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누가나 또는 아볼로, 심지어 브리스길라까지 그 저자로 제시하곤 하는데, 이러한 대안들을 증명할 만한 구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 없으며 구약 성경 및 유대 전통에 해박한 인물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런 면도 어떤 면에서 들어봤을 때는 매우 타당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쓰는 이 1611년판을 기초로 한 킹제임스 성경은 이 히브리서의 책 제목을 뭐라고 이제 번역자들이 기록한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그러니까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가들은 분명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이 책을 서문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통 원문을 보존하고 있던 동방정교회는 처음부터 이 책이 바울 서신이라고 믿었지만 서방교회, 즉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이런 서방교회는 초기에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전통적으로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비평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만 13장을 제외하고 이 책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과 내용이나 형식에서 다른 것은 그 기록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거기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자신의 아들의 이교들 가운데에서 선포하도록 그분이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회심한 다음에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여기 자기 간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은 회심을 한 후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그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며 13장은 나중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으로 인해서 기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12장과 13장의 이런 문체나 내용이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서신서 중에 초기 기록이기에 아주 유대인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교회 시대의 교리로 가득 찬 13권의 서식을 기록한 후에는 기록된 13장은 그 서신서들과 같은 관점과 형식으로 바울이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수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유대인들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광범위한 구약 인용과 논지 전개를 고려할 때 유대인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서신의 말미에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2절. 자, 거기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의 다수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 등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한 차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한 바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십시오.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들이 받았던 핍박과 환난을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 날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자신을 노력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자, 32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었다. 즉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은 동족으로부터 가해지는 박해와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선동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유대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허가된 종교였던 것에 비해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 64년에는 그 유명한 폭군 네로가 이제 있는데, 그 네로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서 기독교 대박해를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잔혹상에 대한 기억이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박해가 언제 또다시 불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까? 유대교로 되돌아가 합법의 울타리 속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점입니다.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내적인 신앙 혼란으로 인해 더욱 부채질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지 수십 년이 흐르면서 교회에 유입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엄청나게 이 초대교회 때 증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 출신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유입으로 인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느낄 혼란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기 중동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한번 유입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들과 문화, 살아온 배경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질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율법에 따른 각종 유대 전통들, 특히 희생제사 제사 제도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외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종교적인 성향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그 희생제사 제도는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대대적인 배교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 옛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 등 유대교의 울타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그들은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배교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배교라는 생각조차 않고 있던 것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옛 종교로 되돌아가고픈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록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히브리서를 썼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영어로는 The superiority of the Christ,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영어로 가보게 되면 better 무슨 뜻입니까? 뭐뭐보다 더 낫다라는 의미의 용어를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의 사용 및 구약의 광범위한 인용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천사나 모세나 레위기통의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특별히 누구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서의 이탈이며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반역과 맥을 같이 하는 배교의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통상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인내로서 지켜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흔들릴 때라도 신자들의 믿음의 시선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비유대인인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절한 신앙 권면의 서신이라는 점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중심 메시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 대상자를 향해서 마지막 날들을 통해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여기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총 16가지가 있는데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가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적어도 행위를 통해 구원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특정한 구절 일부를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의 위치가 아닌 상태에 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이 받은 구원이 아닌 그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과 교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면 이 책에서는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은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과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위대한 믿음의 책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첫 번째 특징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나온 모형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 3장은 모세보다, 4장은 여호수아보다, 7장은 아론보다, 10장은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런 1장, 3장, 4장, 7장, 10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에는 7가지 더 나은 것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더 나은 소망이심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소망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더 나은 소망을 통해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더 나은 소망을 다 갖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더 나은 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더 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분을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아멘이시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더 나은 희생물이시라는 점입니다. 자, 9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구약시대 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었지만 누구의 피로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더 나은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속죄를 이제 입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더 좋은 영구한 실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다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아멘. 저희들의 구원은 하늘에 더 좋고 영원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값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고대합니까? 더 좋은 본향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더 좋은 본향, 셋째 하늘에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노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여러분, 하늘의 본향 다 사모하시죠?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더 좋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주님의 백성은 어디에 참여합니까?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더 좋은 부활.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고 나중에 죽게 되면은 다 부활하는 거 다 믿으시죠? 근데 더 좋은 부활은 뭡니까? 네, 보상이 다른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달랑 천국에 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주님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더 좋은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보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사는 이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더 좋은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삶이다라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제사장 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긍휼이 많고 신실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제사장으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자, 15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신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신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제사장의 모습을 6가지 모습으로 나눠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과거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미래에 관해서도 역시 많은 말씀을 담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는 앞으로 올 세상, 그 다음에 1장 14절과 9장 28절에서는 앞으로 올 구원, 그 다음에 8장 9절에서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앞으로 올 안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는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장 8절에서 10절은 미래에 하나님과 맺게 될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는 앞으로 올 좋은 일들, 그 다음에 9장 27절에서는 미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회개복을 하는 그런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 37절에서는 앞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는 미래의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앞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왕국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13장 14절은 한번 찾아보시죠. 마지막으로 히브리 13장 14절입니다. 다 찾아보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만 하나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광 도시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다가올 도시를 찾나니. 이 도시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내려오게 돼 새 예루살렘. 바로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가게 돼 종착지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히브리서는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3장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이 히브리서에는 7가지 더 나은 것에 더해서 7가지 더 위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소망을 다 갖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다. 더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Great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reat 하게 되면 어떤 의미로도 또 번역이 됩니까? 위대한 구원이다. 네, 위대한 구원이다. 첫 번째 위대한 것.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위대한 제사장이 이제 나오고, 히브리서 7장 4절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는 위대한 싸움이라고 해서 큰 싸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위대한 증인들, 바로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 20절에서는 위대한 목자이신 큰 목자 되신 바로 주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7가지 위대한 것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는 2개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는 믿음이 이제 32번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십시오.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게 되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율법 이전, 즉 창세 초기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6절까지는 율법 이전 시대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율법 이전인 족장들의 믿음, 그 다음에 23절에서 29절에는 율법 시대의 이제 모세의 믿음, 그 다음에 30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38절까지는 바로 율법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과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장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특징은 이 히브리서는 또 다른 핵심 단어가, 따라해 보시죠. 나아가라. 나아가라. 영어로는 come인데 히브리서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갈 것이라는 말이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e bold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즉 중보가 필요하면 누구에게 나아가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만 중요한 것이 또 무엇도 중요하죠?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는 것이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이 전부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도 주어져 있습니까? 보상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특징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다음의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뭘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0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조금만 있으면 곧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참 너무나 아주 귀한 말씀인데 거기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그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모여있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9번째 특징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에서는 영원한 왕자, 그 다음 5장 9절에서는 영원한 구원, 그 다음에 7장 24절에서는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9장 12절에서는 영원한 구속, 9장 15절에서는 영원한 상속 유업, 12장 28절에서는 영원한 주님의 왕국, 13장 20절에서는 영존한 주님의 언약, 그 다음에 13장 8절에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장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영원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특징은 히브리서는 하늘의 것들에 관해서 읽게 되는 그런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데 큰 격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세보다 뛰어난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 라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보겠습니다. 이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라고 해서 또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하늘의 선물이 있다. 여러분 하늘의 선물 다 맛보셨습니까? 예, 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8장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공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6절에서는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하늘의 번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또한 23절에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6가지를 이제 하늘의 것들을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히브리서가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면, 히브리서 전체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권면과 격려로도 가득 이제 차 있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4장 1절에는 두려워하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장 1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 16절에서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10장 22절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10장 23절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자, 10장 24절에서는 서로를 격려하자, 12장 1절에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떨쳐버리자, 12장 1절에서는 인내로 경주하자, 12장 28절에서 은혜를 소유하자, 마지막 13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해서 무엇을 하자 그 다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13번째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특징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6절. 자, 히브리서 9장 26절은 예수님의 과거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인으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려고 이제 이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에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아멘이세요? 바로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참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게 될 텐데 그 공중 강림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과 상관이 없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로 복된 소망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째 특징은 히브리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9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누가 돌아가신 겁니까?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신 속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냐?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며 날마다 우리가 죄를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13번째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선포하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로마서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선포했다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바로 사복음서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흔히 우리가 어떤 책이라고 부르냐면 신약의 레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바울은 유대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 지금 가진 것들을 다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 얻지 못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4번째 특징입니다. 히브리서는 영적인 퇴보와 관련해서 5가지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무관심을 이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아까 오늘 우리 시작 기도 때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나태함과 무관심에 대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는데 아주 적절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에는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게으름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바로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에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함으로 불순종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6가지 이 히브리서의 특징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개념이 좀 잡히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옛 종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더 나으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구조만 이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크게 한 세 파트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대언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1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는 바로 새로운 더 나은 언약의 우월성을 8장 6절에서 10장 18절에서 강조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우월성을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신약 모든 성도에게 주신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저자와 관련해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논쟁이 있는데,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누가 쓴 책이라고 믿습니까?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기록했던 것처럼 바울이 쓴 서신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옛 종교로 되돌아가고 싶어했던 그런 신앙적인 혼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런 히브리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에게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으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약속, 소망, 더 좋은 실체, 위대한 구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권면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까? 16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강해가 끝나놓고 여러분 말씀 자리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시면 한번 쭉 여러분 것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